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참 좋은 가을날입니다. 이런 날에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난받고 있습니까? 제가 이 제목을 올렸다가 비난받고 있습니다. 비난받고 띄워 써야 되는데 왜 붙여 썼느냐? 제가 또 찾아보니까 붙여 쓰는 게 맞더라고요. 살아오시면서 비난을 받은 적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걸 못 참겠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돌아가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막 제가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게 참 내가 아직도 성질이 이렇게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게 아직 참 내가 그렇구나,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다윗은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다윗이 지금 쫓겨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는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16장을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이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래서 왕이 피난 가고 있는 그 중에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데 이 7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시므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시므이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으면 자기가 왕족인데 왕가인데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그 모든 신분이 다 박탈당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다윗 왕이 이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을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다 하면서 이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계속 이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 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들이 이 반역을 해서 이제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극심한 환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거나 혹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 다윗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아들이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천륜을 어기는 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거 참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니까 그 전에 자기의 신하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함께 그 반역에 동참했는 거예요. 신하들도 배신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배신감. 살아오시면서 배신당해 보셨어요? 참 마음이 아프죠. 저도 크진 않지만 아무튼 이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정말 제가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가 먼저 와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보험회사보다 먼저 달려가고, 또 집안에 뭐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가고, 부부싸움 하면 또 가서 말리고 이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결국은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나서는 몇 달 뒤에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장문의 편지가 저를 용서한다는 편지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예. 지금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제가 참 감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정말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분들처럼 잘 섬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너무 감사가 됩니다. 제가 겪은 이런 작은 배신감도 가슴이 아픈데,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사실 이 시므이는 지금 아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쫓겨나고 있지만 그 주위에는 여전히 자기를 따르는 군대가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시므이의 목이 달아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인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지금 이 아비새가 보면 정말 이 시므이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은 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아무 힘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윗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 내가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피난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비난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왕에 대한 충성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망가는 이 시점에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야말로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린다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이 다윗 왕이 지금 피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다윗 왕은 왕이고, 그죠? 그리고 그에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주 이 마음에 얼마나 이 울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감히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그 다음 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지금 아비새가 더 분통이 터지겠어요? 다윗이 더 화가 나겠어요? 아비새도 참 마음이 이 화가 나겠지만 다윗과 당사자인 다윗과는 비교도 되지 않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시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시므야 가서 저 도망가는 다윗을 저주하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습니까? 이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지금 이렇게 피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 정말 택도 없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왜 하루아침에 왕좌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가? 다윗이 뭘 생각했냐면, 여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감히 나를 저주하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하고 시므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을 게 뻔한데 왜 다윗을 저주하고 있겠어요? 자기 죽을 게 뻔한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이런 극심한 환란 속에 빠져들어갈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되었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겁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있을 수 없는 이런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그렇죠, 내 아들이 나한테 반역을 일으킬 정도인데, 저 시므이가 베냐민 족속 왕족입니다. 왕족, 이전에 사울 왕, 그 왕족이었던 저 시므이가 저렇게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단지 이 시므이가 자기가 왕족에서 쫓겨난 것에 대해서 감정적인 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니 시므이 자신도 이 자기의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그 감정을 확 격동시켜서 너 지금 가서 다윗을 저주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 시므이가 나를 계속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자, 우리 또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셨으니 그러면은 그가 계속 다윗을 저주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다윗은 그가 자기를 저주하도록 버려두라고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므에게 자기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고 다윗이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극심한 환란 속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내가 왜 이런 환란에 빠지게 되었느냐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이것이 우연이라든지 운이 없다고 지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혹시 주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성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봤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12장, 그 앞에 12장을 보시면요, 이 사무엘하 11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다윗이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신하를 죽였어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12장 이 8절에 보시면,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 다윗의 신하죠, 신하를 죽였어요. 7대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딱 깨달았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뒤돌아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옛날에 몹쓸 짓을 하였지. 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이고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꼭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고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환난에 빠졌을 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난 뭐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용히 자기를 돌아보면서 혹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는가? 또 그렇지 않다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아,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냐? 주님은 정말 이 나를 다루실 때에 주님에게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 12장에 읽었는데 사실 이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니까 좋다. 그러면 네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즉각적인 징계가 따라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왜 또 다윗이 이렇게 왕좌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이 생기느냐?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2장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악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는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누구를 업신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뭘 다루고 계시냐면 이 다윗이 지금 왕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영광 받으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다루시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도 모르게 높아졌던 그 마음,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다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매우 중요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내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자.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아주 극심한 이 환난, 극심한 다루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시편 66편 볼까요? 시편 66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여기 말씀에서 은을 단련한다라고 했을 때 딱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은을 어떻게 단련하여요? 이 은을 이렇게 순수한 은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걸 뜨거운 불에 넣어서 계속 녹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불순물이 나와요.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내야 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을 다 걷어낼 때까지는 계속 뜨거운 불로 녹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로부터 정말 깨끗한 순수한 은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어떤 찌꺼기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셔서 그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주님이 지금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그래서 마치 우리가 가다가 막 그물에 걸려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 자식들, 이거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앞뒤가 막막하고 정말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누군가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저 모욕감을 느끼겠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나를 다루실 때 내 머리를 사람들이 밟는 것처럼 비난당하고 저주받고 모욕감을 느끼도록 완전히 나를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나를 밟아서 나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인간적인 갈등 관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자꾸 관계가 어려워지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 있어요. 그 인식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에 결국 뭐가 있냐 하면 내 잘난 거, 내 교만, 내 자아,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깨어지지 않는 무엇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이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서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도록 하셔서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은을 단련함 같이 순수한 은을 뽑듯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배우게 하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배우도록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낮추시고 나를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높아진 그 마음을 주님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구나. 환난은 몸으로 때우면 돼요, 그죠? 몸으로.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보내가지고 막 저주하게 하셔서 이 다윗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 안에 있는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시므이가, 저 택도 없는 시므이가, 내 말 한마디에 목이 떨어질 저 시므이가 왜 나를 저렇게 비난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구나. 그렇지,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으니 내가 정말
저 죽은 개 같은 저런 사람에게 내가 모욕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나를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깨달았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시편 앞에 욥기 23장 10절, 욥은 고난받은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아들, 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마저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돌아섰고, 그리고 자기를 위로했던 친구들마저 욥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정말 이 욥이 마지막 이 낭떠러지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걸 깨달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내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공격당하지만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셔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은 처음 시작이 사단과 하나님과의 이 논쟁에서, 뭐 감히 사단이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지만 그 논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갈라디아서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욥 그렇게 완전한 의로운 욥 안에도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극심한 환난 속에 집어넣느냐, 단지 사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 쭉 넘어가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욥이 그렇게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자기의가 생기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아무 이유 없이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 안에 있는 그 자기의, 그 아무도 모릅니다. 욥은 정말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꺼내서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특별히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정말 내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의 속성,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배웠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 그것은 섬기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 가장 낮아지셔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항복한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 징계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이런 불순물 하나님 보시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욕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비난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더 깨어져서 주님 닮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2절.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대응한다면 이거 얼마나 이 참 힘없이 당하기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지금 다윗 안에 얼마나 원통함이 있겠어요? 자, 아들에게 쫓겨났어요. 백성들 신하들이 배신했어요. 그것도 괴로운데 저주까지, 택도 없는 죽은 개 같은 시므이한테 저주까지 당하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가 참고 내가 받아들이겠다 했을 때 이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이 원통함,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이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정말 이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감정적으로 저 시므이 말 한마디 그냥 목을 날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엎드릴 것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시리니. 그래서 다윗이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환난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다윗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셔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정말 이런 택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걸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시므이의 저 저주 때문에, 다른 말로 시므이의 저 저주 덕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으시리라. 요셉이 떠오르죠. 형들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형들 덕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잘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봅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으로 갚으셨느냐?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시면요,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시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아히도벨이라는 대단한 지략가가 있어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가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하면 다윗은 죽고 반역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후세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 전략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순간 그렇게 탁 될 수 있었느냐?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렇게 좋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떻게 이게 뒤집어질 수 있느냐? 이 결정적인 순간에 후세가 뒤집어 엎을 수 있던 게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그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서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자기가 전략을 쌓아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온 나라가 이미 반역하는 입장에 서 있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은 적습니다. 그러나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다. 그래서 저주할 때에 그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것이 쫙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서지고 깨어지면 저 저주 때문에, 저 저주 덕분에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푸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이나 고난에 빠져 있을 거, 또 인간적인 갈등 속에 빠질 수 있고 비난받고 저주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